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로 16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히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혼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12절에서 베드로가 말한 말씀 중에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제목으로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본문의 앞에 1절부터 10절까지의 사건 때문에 연결되어서 진행되는 그런 문제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사건이에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그 사람이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 미문이라는 그 문 앞에서 항상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물론 여기 2절에 보면은 안진뱅이이기 때문에 혼자 걸을 수 없죠. 그래서 관계된 사람들이 안진뱅이를 메고 와서 그 성전 문에다 두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질 때 되면은 다시 그를 메고 데려가죠. 이 안진뱅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항상 성전의 미문에 앉아서 드나드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받아서 그걸로 이제 생활하는 그러한 사람이죠. 그때 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하고 구걸했어요. 3절에 보니까 조금만 도와주세요. 여기 구걸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 된 사람을 4절에 보니까 대충 본 것이 아니라 주목하여 가로되 아주 주목해서 그 안진뱅이를 보면서 쳐다보니까 이 안진뱅이가 생각할 때는 무엇인가 나에게 큰 것을 주려고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했지만은 전혀 기대치 않은 말이 베드로에게서 나온 거예요.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3장 6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7절 이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막 뛰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이 베드로가 담대하게 외친 거예요. 베드로가 그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였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가 얼마나 말을 신중하게 하지 못하고 그냥 충동적으로 말을 내뱉는 사람인가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고백도 잘하지만은 또 예수님의 그 마음과 반대되는 말과 행동을 해서 사단아라고 꾸중 듣기도 하고 또 예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하고 좌충우돌인 사람이에요. 열심은 있지만은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충동에 따라서 그냥 절제하지 못하고 바깥으로 쏟아내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그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물론 성령 받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그가 디베라 바다에서 완전하게 회심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켜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그게 바울의 회심 사건이라고 말하는데, 베드로의 회심 사건을 어디로 볼 것인가? 우리는 바로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요한아, 요한이 아니구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심으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그 사랑의, 주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을 하는 그 장면이 베드로가 주님께로 완전히 회심하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그때까지도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온전한 회심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들도 예수를 믿으면서 처음에는 잘 모르기 때문에 나를 전도한 사람, 또는 교회 새신자학교 교사, 또 다른 신앙생활 오래된 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부터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해요. 하지만은 그것은 이제 배워서 하는 것이지 사실 진정한 자신의 체험이 있는 회개의 고백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가르치는 것이 왜 필요하냐면은, 그러한 것을 가르쳐 주지 아니하면은 처음에 온 새신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모르고,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그것도 알지 못하고, 왜 사람들이 손을 올려서 찬양하고 어떤 때는 주기도문을 이렇게 같이 똑같은 소리로 고백하는지, 그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알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교육이 필요하죠. 그러나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머리로 깨달았지만은 실제로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려면은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은 내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나를 과거의 원죄, 아담의 원죄로부터 내 대신 피값을 치르시고 나를 속죄해 주신 속죄의 주님이 되시고, 예수님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는 그 이름을 믿게 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완전한 자기의 헌신,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 고백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성령으로 감동해서 예수님을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때가 진정한 구원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확하게 언제 이러한 체험이 있다라고 아주 딱 객관적으로 말하기 곤란한 그러한 경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때다 말을 못하지만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진정한 예수를 체험할 때에 자기가 이렇게 돌이켜야 되겠다, 정말 죄에서 돌이켜서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회심은 성령의 감동으로만 그것이 완전하게 무너지지 않는 진정한 회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받지 아니하면은,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자기의 어떤 감정으로 자기가 내가 죄인이다 하는 것을 자기가 어떠한 공부를 통해서 또는 체험을 통해서 깨달아서 고백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없는 회심은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또 돌이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고 3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함께 동역하고 많은 체험을 하고 주께로부터 말씀을 많이 배웠어도 원수 마귀가 역사하니까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성령의 완전한 체험이 없이는 예수를 부인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하지만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이후의 베드로의 모습은 다른 거예요. 그가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렇게
어떤 겁이 또 많거든요. 겁이 많지만은 예루살렘 거리 바깥으로 나가서 그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막 설교하는 거예요. 오순절날 막 설교했더니 그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계기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하나의 사건이 오늘 이 사건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보면서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줄 수 있다. 그렇죠, 당연하죠. 내게 없는 것을 어떻게 줍니까? 내게 없는데도 내게 없는 것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외식이고, 더 심하게 말하면 사기죠. 자기에게 없는 것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사기잖아요. 내게 금과 은, 물질이 없다. 없는 물질을 어떻게 너에게 줄 수 있겠느냐? 없는 것을 어떻게 너를 도울 수 있겠느냐? 하지만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예수의 이름이다. 그 주 예수 이름이 있다라는 고백은 예수 이름이 완전하게 베드로의 심령에 자리 잡았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입술로 예수 이름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입술로 고백해도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예수 이름이 내 심령에 딱 정착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이름이 내 심령에 뿌리를 내렸다는 것을 베드로가 이 시간에 자기 체험에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내게 있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명한 거예요. 명하면서 그 아직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도록 오른손을 내밀잖아요. 3장 7절에, 사도행전 3장 7절에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 안진뱅이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우리는 이러한 도움을 잘 좀 주목해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명한다, 일어나 걸어가라, 못 일어나면 네 책임이야, 이렇게 할 수도, 이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도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많이 부족했잖아요. 나는 열심히 있고, 나는 예수 이름 의지하고, 나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줬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이것은 잘했는데 그 상대방의 마음이 상처를 받는지, 상대방이 얼마나 무안해야 할지, 상대방이 얼마나 부끄러워할지를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들의 문제점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눈이 열려서 나의 어떤 모든 것에 나 중심에서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한 사람이 모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가족들도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나와 연관된 성도들도 중요하고, 나와 하여튼 이렇게 연관을 가진 모든 사람 한 사람이 매우 중요하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7절에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때는 강제로 일으키려는 뜻이 아니에요. 강제로 일어나 막 잡아당겨서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서 다리에 힘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서워하고 또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손을 붙잡아서 부축하면서 일으켜 준 것이죠. 여러 가지 뜻이 있죠. 힘을 줘서 용기를 얻도록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배려라고 생각해요. 이러한 배려가 보이지 않게 이곳에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그 안진뱅이가 바로 같이 베드로의 손을 딱 잡고 힘을 주니까 일어나시는 거죠. 발목과 발목에, 그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일어났어요. 이 사람이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9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너무 잘 알거든요. 성전을 드나들면서 이 사람을 안 본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매일 나와서 구걸을 하니까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사기쳐서
원래 정상인인데 안진뱅이처럼 있다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정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다는 것을 이곳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일어나서 뛰고 또 서서 걷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10절에 보니까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그가 일어난 그 사건을 통해서 심히 기히 여기며 놀라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 보고 놀란 것도 있지만은 그 사람을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을 사람들이 보면서 오 대단하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마치 신을 대하듯이 대하니까 지금 베드로가 오늘 제목처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 우리를 기이하게 보느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왜 이상하게 여기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것이 아닌데. 지금 베드로가 말하기를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3장 12절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개인의 경건을 통해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많은 신유의 능력을 가진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이러한 실수를 많이 했어요. 내가 한 것이다. 내가 한 것이야 하니까 사람들이 그 병을 고친 그 사람을 주목하고 그 사람의 행한 일들을 놀랍게 여기면서 몰려드는 거예요. 옛날에 따지면은 이제 박태선 천부교 전도관 그런 사람도 있고 이 근래에는 이제 피수첩에서 나온 것처럼 이재롱 목사와 또 거기서 그 갈라져 나온 만국교회 만민중앙성경교회 구루동에 얼마 전에 거기 또 막 난리 났죠. 전기 충격기 막 갖다 서기를 싸우고 막 난리 났었잖아요. 한 2-3주 전에. 그 이재롱 목사에서 갈라져 나온 쌍둥이 여자 목사가 세운 것이 만국교회인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완전히 요즘 말로 하면 가스라이팅 됐고 그 사람들의 그 여자 목사들에게만 주목하고 거기 완전히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있는 과자들을 던져요. 던지면 복도에 무릎 꿇고 사람들이 막 받아먹는 거 피스집에 나왔거든요. 얼마 전에.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것은 그 능력, 그 은사를 일으킨 사람의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보느냐?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건으로 이 일을 일으킨 것이 아닌데 왜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를 보고 있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러한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설교 말씀을 진행하기 전에 11절에 다른 포인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그 나은 사람 안진뱅이가 일어났잖아요.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그냥 넘어가기 쉬운 단어잖아요.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그 베드로와 요한 곧 자기를 고쳐준 자기의 안진뱅이 병을 고쳐서 자기 일으켜주고 뛰게 만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이 사람들 속으로 없어질까 봐 딱 붙잡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치료함 정말 이거 이 세상에서 치료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치료하시는 신유죠. 그것을 자기가 체험해서 병 나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는 거예요. 당사자는. 예수 이름을 압니까? 이 안진뱅이가 모릅니다. 예수 이름이 뭔지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만 자기가 아는 것은 내 눈앞에 보이는 베드로나 요한 그 이름도 모를 겁니다. 그 두 사람이 자기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자기 손을 붙잡아 일으켰는데 그때부터 제가 안진뱅이에서 해방되었다. 이것을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을 놓치게 되면은 다시 자기가 주저앉을 것 같은 거죠. 여기 써 있지는 않지만 그런 심정이라 봐요. 베드로와 요한을 놓치게 되면은 다시 주저앉을 것 같고
어떻게든 영문을 모르는데 그것을 좀 해결해야 되는데 알 수가 없어서 큰일 나잖아요. 딱 붙잡는 거죠. 그런데 이 붙잡는다는 표현을 우리 룻기, 구약성경 룻기 1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고 설명드릴게요. 구약성경 룻기 1장 14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룻기 1장 14절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므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 사건 아시죠? 룻기에는 짧지만은 내용이 있잖아요. 그 시어머니는 나오미예요. 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베들레헴에 너무 가뭄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벗어나서 모압 땅,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이방인들 중에 두 족속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왜 그러냐? 그것은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두 딸을 통해서 낳은 아이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 이스라엘 사람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저주해 버렸거든요. 이 모압 땅에 가서 자신들의 육신의 끼니를 해결하려고 갔어요. 베들레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거든요. 약속의 땅인데 눈에 보이기에는 먹을 것이 없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포기하고 눈앞에 보이는 풍부한 곳을 향해서 나간 거예요. 그곳은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곳이 아닌데, 근데 우리와 비슷한 거예요. 너무 힘들잖아요. 힘들다 보니까 이 힘든 곳을 탈출해서 조금 더 편안한 곳을 찾아서 갔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남편 엘리멜렉 죽어, 두 아들이 이곳 모압 여자랑 결혼했는데 두 아들도 죽어. 그래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네. 삼가부, 시어머니도 가부, 며느리 둘도 가부, 자녀들도 없이 3명의 여진들만 남았어요. 근데 나오미가 소식을 들었어요. 베들레헴이,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이 조금 풍부해졌고 농사가 잘 되어서 먹을 것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어차피 이곳은 실패한 땅이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다.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갈 때에 두 며느리에게 해방을 주려고 했던 거예요. 자유함을 주려고 했던 거예요. 더 이상 나를 따라오면은 너희들은 평생 혼자 고생하면서 지내야 되니 각각 너희들의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하기를 바란다 라고 했더니 큰 며느리가 오케이, 어머니 땡큐, 그리고 바로 간 거예요. 여기 우리가 읽었던 14절에 보니까 오르바가 큰 며느리인데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떠나버렸어요. 오케이 땡큐. 근데 룻은 떠나지 않고 그 나오미 시어머니를 그냥 쫓아 따라가 뭐냐면 따라다니는 뜻이잖아요. 근데 거기다 하나를 더 붙여서 붙쫓았더라. 딱 붙어갖고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의 땅이 내 땅이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붙여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엘리사 두 선지자의 사건을 아시죠?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었어요. 곧 이 세상의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죽지 않고 에녹과 더불어서 두 명이 하늘로 승천하잖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많았는데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했는데 엘리사는 뭔가 때가 온 것 같아서 엘리야만 쫓아다닌 거예요. 여리고로 가면 여리고, 요단으로 가면 요단, 단으로 가면 단, 이렇게 계속 쫓아다니니까 엘리야가 왜 이렇게 쫓아다니느냐. 저는 선생님의 갑절의 영감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놓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선생님의 뒤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권능이 나에게 오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 놓칠 수 없습니다라고 쫓아다니잖아요. 그러면서 회리바람이 일어나면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다가 겉옷을 놓잖아요. 선지자의 겉옷, 옷이 떨어졌지만 실제는 겉옷은 선지자의 권세와 권능을 포함하고 있어요. 바디메오가 겉옷을 버려버리고 주님의 부름에 따라가잖아요. 바디메오의 겉옷은 거지라는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 신분을 드러내는 옷이에요. 엘리야가 그 겉옷을 떨어졌을 때 엘리사는 막 달려가서 그 옷을 붙잡고 요단강을 치잖아요. 그것이 이제 성가대원들이 부르는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하면서 막 치니까 물이 쫙 갈라져 버리잖아요. 이렇게 엘리사가 엘리야를 붙잡고 떨어지지 아니하니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했던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그리고 나오미가 떠날 때에 그 며느리 룻이 나오미를 꼭 붙쫓아서 따라가서 결국은 그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그 룻을 통해서 예수가 탄생하는 그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나오잖아요. 이와 같은 의미랑은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 안진뱅이가 자기를 낫게 한, 정말 불가능한 그 불치병에서 자기를 치료해 준 베드로와 요한을 놓치지 않게 해서 딱 붙잡았어요. 붙잡고 이유를 드려야 돼. 어떻게, 어떠한 능력으로, 어떤 의미로 나를 고치셨는지 이것을 알려줘야만 돼. 그래 내 인생의 가치관이 쓸 수 있어요. 놓치면은 치료는 받았지만 자기는 막 살 수도 있고 방탕할 수도 있고 다시 타락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것을 놓치지 않게 해서 베드로의 연을 딱 붙잡았을 때에 베드로가 설교한 거예요. 너와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어찌하여 이 일이 이상한 것처럼 쳐다보고 있느냐. 우리 개인의 능력과 개인의 경건함으로 마치 이런 능력을 행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느냐. 잘못된 것이다. 이거 뭐가 이상한 일이냐. 주님이 역사하시면 당연히 일어난 일들이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당연히 일어나는 일인데 어째서 너희들은 이상하게 생각하느냐. 이것은 주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평범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주목하지 말아라. 우리는 주님의 붙잡힌 바 된 하나의 막대기 같으다. 또는 도구 같으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사용하신 것뿐이지 우리가 스스로 행한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피아노로 예화를 들었어요. 다른 것들도 많이 있지만은 피아노를 누군가 치면은 피아노를 통해서 피아노 음률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소리를 들을 때 피아노 나무로 된 어떤 피아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피아노를 통해서 연주된 음악을 듣고 놀랍잖아요. 그런데 피아노가 스스로 소리를 낸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피아노를 연주한 연주자가 있는 거예요. 그 연주자가 어떠한 곡을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피아노는 다른 곡을 들려줄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베드로와 요한은 피아노와 같다 이것입니다. 그 베드로를 연주한, 사용한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이거죠. 주님이 베드로를 피아노로 삼고 연주하니 베드로가 신유의 능력으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낸 것이니 베드로가 정말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내 안에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로서 너에게 그 권세가 나타나길 원한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오늘 그 사건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많이 일어나죠. 우리는 아볼로파에 속해 있고 우리는 바울파고 우리는 베드로파고 막 주장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베드로, 아볼로, 바울이 뭐가 중요하냐. 베드로나 아볼로나 바울이나 모두 다 주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다. 여기 보면은 7절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6절에는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에 불과한 것이다. 사역자, 그릇, 도구에 불과한 것이다.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심령은 하나님의 밭이다. 너희들의 마음속에서 능력이 나타나도 너희들 스스로가 그 능력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의 마음의 밭에 능력을 심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난 것이다. 은사를 심었기 때문에 은사가 나타난 것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구절로 고린도전서 4장 1절. 고린도전서 4장 1절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종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시키시면 우리는 그대로 일하는 일꾼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 우리를 보고 주목하지 말고, 우리들이 하는 말씀을 듣고 우리의 입술을 보지 말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그 예수께서 행하신 것이니 너희들이 이상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신 예수의 이름이니 너희들 이 시간에 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하면서 예수께서 너희들이 반대했고 정말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했지만 너희들이 반대했지 않느냐. 생명의 주를 너희들이 죽였다. 하지만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나님이 살리신 부활의 주님께서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이다라고 베드로가 설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들도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간증들이 있고 체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병을 고칠 수 있는 신유 등이 막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때는 기도하여 정말 전심을 했을 때에 병이 낫는 수가 있어요. 그 우리가 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물론 그런 고백이 필요하죠.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어떤 사람 믿음이 좋아서 한 것 같지만은 그 고백도 위험하다. 바울이 말하기를 그 고백도 위험하다. 마치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한 것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주목하느냐? 아니다. 우리 개인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경건이 아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뭐 좋은 표현 같지만 사실 그것도 조금 위험한 표현인 거예요. 항상 우리의 중심은 주님이시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환경에,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도록, 우리로 하여금 나만을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나와 연결되어 있는 가족들, 성도들의 마음을 배려할 수 있는 그 마음까지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중에서, 또 성도들 가족들 중에서 아프신 사람들이 중보기도방, 또 대전예배당 톡방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기도하지만은 정말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은 정주현 지사님의 그 조카 오태경 자매, 그리고 우리 김홍석 집사님과 조세빈과 연아가 학교에서 막 울고 왔다고 그래요. 전화해 봤더니 그 코로나로 이게 또 하나 아프면 또 가족으로 확산될 수 있지만은 옛날처럼 심하지 않도록 정말 치료할 수 있도록, 또 박미자 집사님 또 회복 중이신데 건강할 수 있도록, 이외에도 또 아픈 성도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